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31절. 31절에서 34절. 오늘은 본문 엄청 짧아요. 자, 예레미야. 지난 시간 이사야서 우리 배웠죠? 이사야서 바로 뒤에가 예레미야입니다. 왜요? 31절에서 34절. 잘 찾아보세요. 전사님이 쪽선을 일부러 얘기 안 하죠. 우리 친구들이 잘 찾는 연습이 되기 위해서. 31장 31절에서 3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 맺을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잠깐 조금 배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엄청 크고 방대한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이사야는 지난 시간에 결국에 계속 우리가 배웠던 그 본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거야.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예고를 했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무 부패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나무 성소리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싹둑 다 자른다 그랬어요. 그죠?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자르신 다음 그 나무에 조그만 이제 밑둥 그루터기 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건데 그 거룩한 씨가 나중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죠? 그리고 그 거룩한 씨로부터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이사야가 예고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사야가 자기 원래 귀족 집안에 되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결국에 므낫세 왕,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 열왕기 우리가 상하를 계속 읽었으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인지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학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고 이사야가 죽는 그쯤에 바로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누군가를 메신저를 보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나 할 만큼 했어. 손 딱 털고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공백이 약간 있겠죠. 예레미야가 자라기 전 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미가서 성경책 읽고 있죠. 성경책에 있는 거 알죠?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듯 하나님은 계속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백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죽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다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전한 40년은 이제 정말로 남유다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젠 하나님도 몰라요. 막 옆에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막 축복할 정도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바알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응찬이가 누군가한테 내가 석가모니 이름으로 널 축복할게 막 이래요. 세상에 뒤집어질 일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집어질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판이에요. 진짜 막판. 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진짜 막판. 예레미야가 40년을 활동했다 했죠? 요 40년이 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전했냐면 너희가 곧 멸망할 거야. 너희는 멸망할 거야. 자,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10번이다 라는 우리말에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것도 넌 망할 거야. 이런 말만 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 되게 안 좋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우리 보고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곧 망해. 너희는 곧 멸망해. 이런 말만 해요. 자, 그런데 회개하라 라는 말도 하진 않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멸망할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하고 끌려갈 건데 순종해 라고 해요. 자, 비교를 약간 이렇게 좀 다르지만 내용이 다르지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했었잖아요. 자, 일본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일본이 너희를 멸망시킬 건데 그냥 순종해. 그걸 듣는 한국 사람들, 예전에 조선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막 구덩이 속에도 가둬두고 감옥에도 가둬두고 예레미야를 막 엄청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가족들마저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 외로웠겠죠. 너무 속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전하래요. 계속 전하래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너 결혼도 하지 마. 세상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아이도 나 필요 없어. 너 뭐도 하지 마. 너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그냥 전하기만 해. 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라는 건 인간적인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 정말 이렇게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을 대변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채찍을 맞을 거야.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끌려갈 때 순종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멈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채찍을 들어서 그만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우리 초등부, 청년부도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서도 조금 있으면 이사야서 지나서 예레미야서도 읽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들에겐 이 시기, 이 심판의 시기가 있어야 돼. 이 심판의 시기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내가 관가할 수 없어. 이젠 그들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바벨론에 의해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징계하되 대신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가는 자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징계마저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다니엘 1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학사 에스겔. 우리 에스겔 알죠? 에스겔에 대해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채찍을 허용하셨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바벨론으로 순종하여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 자 중에 바벨론에서 내가 환관이 되게 할 거야.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나중에 다니엘은 2인자가 돼요. 심지어 바벨론이 망하고 70년이 차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초기까지 다니엘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할 거야 라는 것까지 예레미야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순종하여 갔던 사람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다 찬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느헤미야서, 학개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계속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정말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정말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좀 암울해요. 슬퍼요. 왜냐면 계속 멸망할 거야.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이런 내용이 거의 가득해요. 그런데 단 한 장, 바로 31장.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정말 소망이 되는 그 장이 나옵니다. 그 본문이 오늘 31장의 31절, 34절. 자, 우리의 성경 본문에 작은 제목이 달려 있어요. 전도사님의 거는 파란색 제목 글씨가 있는데 여러분 거 굵은 글씨로 제목이 달려 있나요? 뭐라고 써 있죠? 새 언약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새 언약? 맞아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더 멀리 올라가면 사실 아담과 하와와 언약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깼었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려 했으나 결국에 다 누가 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눌 때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약속과 같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언약은 결혼 약속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내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내로서 우리가 약속을 결혼 약속 이미 결혼 관계예요. 언약을 맺었고 결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배반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남자 누구예요?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남자랑 사귀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결혼을 깨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랑 사귀어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전도사님이 얘기해줬죠.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이방신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여기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 그리고 돈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도 막 부동산이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옛날 청년 때 알던 한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막 예수님을 막 믿고 막 후배들을 막 말씀으로 가르쳤던 어떤 누구가 부동산으로 재벌이 돼서 파이어족이 됐대요. 그런 소식을 듣고 띵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 파이어족 빨리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동산이 이 바람피는 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었으나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다시. 자,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3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안 되겠어. 이제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둬야 되겠어.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새겨 넣을 거야. 그들의 영혼,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영혼에 각인을 시킨다? 이런 말 잘하죠? 정말 영혼에 각인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 자, 그렇게 할 때 작은 34절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으로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이사야가 말했던 거룩한 씨,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없이는 우리도 이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새 언약이라는 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새 언약이기도 하고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냥 어떤 체험, 경험만으로 만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정말 확실한 그 증거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를 느끼게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나를 고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 진리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바람을 피는 진짜 망조죠. 당연히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 새 언약을 이제 너희 영혼에 각인을 시키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1%라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짧게 예레미야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짧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고 방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오륙교회 친구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는, 정말 그것 가운데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사오륙교회 온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